두 천사가 어떤 이유 때문에 이 소돔과 고모라를 방문하게 되었을까요? 방문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창세기 18장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 장 뒤로 넘어가서 창세기 18장 20절, 21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2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것 때문에 방문한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상, 그것을 직접 확인하고자 방문했다는 것이죠. 여기서 오늘 설교 제목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직접 확인하는 것을 통해 우리도 확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삶을 확인하고 재차 다시 확인하심을 깨달으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조금 더 바르게 다잡을 수 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질문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실 수 있는 분이실까요? 아니면 시공간에 매일 수밖에 없는 분이실까요? 여러분과 저는 지금 교회라는 장소에 있습니다. 교회라는 장소에 있으면서 집이라는 장소에 동시에 있을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시공간을 초월하는 존재인 것이죠. 반대로 여러분과 제가 교회에 있으므로 집이라는 곳에 있을 수 없다라고 한다면 시공간에 묶이고 제한받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이곳에 계시지만 동시에 저곳에도 계실 수 있는 분이실까요? 이것을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초월성,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을 믿는가 안 믿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확연한 차이를 나타낼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초월성, 시공간에 초월하시는 분이 아닌 묶이는 분, 제한되는 분으로 믿었던 사람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열왕기 상 20장 22절에서 34절을 보시면 안 찾으셔도 돼요. 제가 내용을 이야기해 드릴게요. 여기가 이스라엘이면 이 대각선으로 위쪽 여기에 아람 나라가 있었어요. 이 아람 나라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스라엘 나라를 지쳐 들어왔습니다. 전쟁을 펼쳤어요. 어디가 이겼냐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스라엘 군대가 이겼죠. 패배를 경험한 아람 왕 밑에 있었던 신하들이 이런 제안을 왕께 하게 됩니다. 왕이요, 이스라엘 군대와 함께하는 하나님은 산의 신일 뿐 골짜기의 신은 아닙니다. 아마 그 전투가 산에서 이루어졌었나 보죠. 자, 그들의 그 이야기예요. 이스라엘과 함께한 신은 산의 신일 뿐 골짜기의 신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힘을 모아 산이 아닌 골짜기에서 전쟁을 치르면 우리가 이스라엘에게서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아람 사람들의 신 개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시공간을 초월하는 분이 아니라 시공간에 매이는 분, 제한받는 분, 그렇게 알았단 말이에요. 자, 그들의 이 잘못된 신앙관으로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될까요? 또 한 번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골짜기에서 싸웠습니다. 어떤 결과가 펼쳐졌을까요? 아람 군대 또 철저하게 깨져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증명하시는 것이죠. 당신께서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임을 증명해 내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를 증명해 내십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개념을 초월하시는 분으로 알지 않고 시공간에 매이는 분으로 아는 자에게는 그렇게 패배하는 인생이 되게 하겠다. 그것을 증명해 보이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첫 번째로 확인해야 될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분. 빌 하이벨스 유명한 목사님이 책을 쓰셨는데 이런 책 제목입니다.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여러분은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누구세요? 아무도 지켜보지 않을 때 여러분은 누구세요? 이 책에서 말하는 골자는 그거예요.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그것이 실제적인 나라고 말입니다. 어떠세요?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고 사세요? 어떤 말, 어떤 행동을 하고 사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실제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를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에 대한 신관, 시공간을 초월하는 분으로 믿으시잖아요.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가 존재하지 않아요. 사람 편에서만 누군가가 나를 보지 않을 뿐 그 현장에도 여전히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러니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그런 개념은 존재하지 않아. 초월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누구도 보지 않을 때도 말과 행동이 그릇되지 않고 바르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초월성, 그것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삶이 그 믿음과 동떨어져 있음을 많이 보게 돼요. 예를 들어 여러분과 제가 교회라는 공적인 자리에 있어요. 공적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 삶이 그럴듯해요.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누군가가 내 옆에 있어서 나를 지켜보기 때문일까요? 그럴듯해요. 공적인 자리에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믿음이 있어서 그럴까요? 정말 그럴듯해요. 말과 행동이 정직하고 또한 바른 삶을 보여준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공적인 자리를 떠나 사적인 자리로 가면 공적인 자리에서 했던 말과 다른 말을 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공적인 자리에서 했던 삶보다 그릇된 삶을 살아갈 때가 있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나의 치부, 연약함을 무마시켜주고 덮어줄 만한 가족들, 그런 지인들과 함께 있을 때도 공적인 자리에서 했던 말과 행동이 다르게 펼쳐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분명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여러분과 저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임을 믿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적인 자리에서는 그럴듯한 말과 행동을 하는데 사적인 자리에서 이 공적인 자리에서 했던 말과 행동이 다르다면 우리는 아람 사람들처럼 우리 하나님은 산의 신일 뿐이야. 골짜기의 신은 아니야. 우리 하나님은 교회에서만 존재할 뿐 내 개인의 삶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분이야.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 산에만 계시는 분 아닙니다. 골짜기에도 계시는 분이십니다. 공적인 자리 교회에만 계시는 분 아닙니다. 사적인 자리에도 계십니다. 아니, 은밀한 자리에도 계시는 분이십니다.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사람 편에서나 존재할 뿐 하나님 편에서는 결코 그 시간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 현장에도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초월성,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임을 믿는 사람들은 공적인 자리의 삶과 사적인 자리의 삶이 일치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이번에는 선지자 요나를 예를 들어볼까 싶어요. 하나님이 욥에게 명령을 했어요. 니느웨로 가서 회개를 선포하래요. 회개를 선포해서 하나님이 내릴 심판을 면하도록 하래요. 요나 하나님의 선지자이지만 그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 순간 비위가 상해버렸어요. 그도 그럴 것이 니느웨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데 나와 내 가족과 내 나라를 짓밟아 쑥대밭이 되게 하고 포로로 끌려가 우리를 망가뜨린 그런 나라, 그들을 향해 회개를 선포하라니.
철천지 원수인 그들에게 회개를 선포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아닌 긍휼을 경험케 하라니, 하나님의 복을 경험케 하라니, 그러면서 화가 나버렸어요. 그런 뒤 요나 선지자의 행동이에요. 그가 아수르 수도 니느웨로 가는 배를 타는 척 하다가 다시스로 떠나버려요. 성경은 그의 행동을 이렇게 설명해줘요.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갔다. 요나 선지자의 신개념은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여기에는 계시지만 여기까지는 계시지 않는 분, 이 하나님은 여기에 계시지만 내가 멀리 떠나가면 그 얼굴을 얼마든지 피할 수 있는 분,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가능할까요? 그런 요나 결국 달아나봐야 부처님 손바닥 안이라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완벽한 타인, 혹시 그 영화를 아십니까? 혹은 그 영화를 보셨습니까? 그 영화 끄트머리쯤 가면 이런 자막이 뜹니다. 사람들은 세 가지 인생을 산다. 공적인 삶, 개인적인 삶, 비밀의 삶. 이 영화는 사람들이 이 세 가지의 삶, 공적인 삶, 개인적인 삶, 비밀의 삶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며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을 그려줍니다. 특별히 세 가지 삶 중에 가장 끝에 비밀의 삶이 들키게 될 경우 어떠한 파국으로 치닫게 되는지를 그 영화가 말해줘요. 잠시 이 영화를 소개할게요. 오랜 동안 가깝게 지냈던 친구 부부들이 모였어요. 부부로 세 부부, 그리고 싱글 한 명. 자, 그 세 부부 중에 첫 번째 부부의 남편은 게이예요. 아내에게서 느끼지 못하는 사랑의 감정을 남자에게서 느끼는 게이예요. 그것이 그 자리에서 들통이 나버려요. 결국 그 부부 파국으로 치닫게 되는 거죠. 비밀의 삶이 들통나서 파국의 삶으로 치닫게 되는 거예요. 두 부부 남았습니다. 그 두 부부 중에 이제 남은 한 부부, 그 중에 또 남편은 지금 외도 중이에요. 잘못해서 그 바람피고 있는 여인에게 덜컥 임신까지 시키고 말았어요. 그것이 그 자리에서 들통이 나버렸어요. 이 두 번째 부부도 비밀한 삶이 들통이 나버려서 결국 파국으로 치닫게 돼요. 이제 마지막 한 부부 남았지요. 그 부부 중에 이번에는 아내가 앞에서 말씀드린 외도 중인 바람피고 있는 이 남자와 이 남편과, 친구 남편과 이상야릇한 something 관계를 맺고 있어요. 남편도 모르게. 결국 공적인 삶, 개인적인 삶은 그렇다 치더라도 각자는 다 비밀의 삶을 갖고 있는데 이 비밀의 삶이 들통남으로 다 파국으로 치닫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영화나 TV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현 시대를 반영해 준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문화를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런 의도에서 누군가가 말했던 것처럼 한시 한날, 특별히 저녁 시간에 모든 집들의 지붕을 활짝 오픈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특별히 은밀한 장소, 침실을 한꺼번에 오픈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 가운데 정상적인 부부 몇 %일까요? 외도, 불륜, 혼의 관계 몇 %일까요? 그런 일들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다 비밀의 삶이 다, 까발려진 결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파국으로 치닫게 되어질까요? 영화, TV, 시대를 반영해줘요. 그것이 세상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이야기인 것이죠. 그것이 한국교회의 단면적인 이야기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초월하여 계셔요. 공적인 삶만을 아시는 분이 아니라, 개인적인 삶만을 아시는 분이 아니라 은밀한 비밀까지도 하나님께는 비밀이 없어요. 다 들통났단 말입니다. 그런데 교인들 중에서는 공적인 삶으로 그럴듯하게, 개인적인 삶으로는 그럴듯하게 비밀의 삶을 간직하면서 그것이 들통날까봐 아등바등 걱정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다 들통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어떠세요? 여러분과 저는 공적인 삶은 그렇다 치더라도, 개인적인 삶은 그렇다 치더라도 혹 우리도 비밀의 삶을 간직하고는 있지 않으세요? 이미 하나님 앞에 다 들통난 비밀의 삶 말입니다. 들키면 파국을 맞이하는 삶은 아니더라도 타인이 알게 될 때 부끄러울 삶, 하나님이 알면 부끄러울 삶, 그런 비밀의 삶을 간직하고 있다면 초월자,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그분 앞에 우린 이미 다 들통이 났습니다. 그러므로 그 삶 돌이켜야 되는 것이죠. 파국으로 치닫기 전에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산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골짜기에도 계시는 분, 공적인 자리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지극히 사적인 은밀한 자리에도 계시는 분이에요.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우리에게는 그런 삶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은밀한 비밀의 삶 간직하지 마시고 그 하나님 앞에 삶을 돌이켜 어디에 있든지 공적이나 개인적이나 이 삶이 일치되어지는 모습으로 발견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시공간을 초월하여 계실 수 있는 분, 그분이 굳이 천사들을 소돔과 고모라 땅에 보내야 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기 계시면서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상을 이미 다 알고 계시는 분이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 그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상을 직접 확인하는 분이셔요. 왜 그럴까요? 인간의 수준으로 당신을 낮춰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엇을 인간의 수준까지 낮춰주는 걸까요? 하나님은 독자인 우리에게 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확인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결코 핑계대지 못하게 하리라, 그것을 말입니다. 자, 오늘 본문 이후에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망합니다. 심판하셔요. 자,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심판하실 때 직접 가서 그들의 죄악상을 낱낱이 확인하지 않고서 심판했다면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 아우성치지 않겠습니까? 핑계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왜 우리를 심판하십니까? 우리가 무슨 심판받을 짓을 했다고 이렇게 우리에게 재앙을 쏟아붓습니까? 그러면서 이런저런 핑계를 대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 저희 자녀들을 혹시 예를 들어볼게요. 엄마 아빠가 교회를 오면서 엄마 아빠 예배 드리고 오는 동안 숙제를 해놓고 그 시간 이후에 쉬자라고 제안을 하고 왔어요. 예배를 드렸어요. 집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집안 분위기가 싸해요. 엄마 아빠가 오기 전까지 신나게 다른 짓 하다가 문을 여는 소리를 듣자마자 후다닥 방으로 뛰어간 느낌이 확 오는 거예요. 이상하게도 그럴 때는 부모의 촉이 반드시 맞게 되어 있지요. 부모인 저희가 쏘아붙습니다. 니네 뭐 했어? 딴짓했지? 그때 이놈들이 어렸을 때는 어려서 그런가 순수해서 네 잘못했어요 이랬는데 이제는 머리가 컸다고 둘이 합작해서 왜 우리를 못 믿는 거예요? 왜 자녀들을 자꾸 의심하는 거예요? 이렇게 핑계대면 심증만 있지 물증이 없는 부모 결국 한 걸음 물러설 수밖에요. 권사님 그럴 때 많으셨잖아요. 자, 반대예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그들의 죄악상을 낱낱이 확인하셨어요. 그 뒤에 심판을 내리셨다면 감히 누가,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 중에 감히 누가 하나님이 이 심판은 부당합니다 라고 핑계댈 수 있겠냐라는 거죠. 똑같아요. 다시 한번 그 앞에 이야기를 해볼게요. 엄마 아빠가 교회 오면서 아이들 모르게 집에 CCTV를 설치해놨어요. 아이들 모르게. 집에 도착했어요. 분위기가 싸해요. 분명히 딴짓했어요. 몰아붙였는데 왜 자녀들을 의심하냐고 해요. 그때 부모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같이 앉아서 CCTV 틀어보자. CCTV 안에 그들의 딴짓이 낱낱이 다 보여집니다. 어쩔 수 없지요. 자녀들 꼼짝없이 죄송합니다. 어떤 처벌이든지 달리 받겠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의 죄악상을 몰라서 거기까지 직접 가는 것 아니에요. 인간의 수준에 낮춰서 직접 가서 그 수고로움을 또 한 번 하면서 직접 확인하는 이유는 여러분과 저에게 확인하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는 그 누구도 핑계댈 수 없게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이런 식으로만 확인하는 분이 아니에요. 창세기 28장에 가면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 달아나는 과정이에요. 초행길이에요. 형이 쫓아올지, 들짐승에게 물릴지, 혹은 숨어있는 도적대에게 모든 것을 빼앗길지 두려워요. 초조해요.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밤의 깊은 시간, 그런 초조음에 졸음이 왔는지 옆에 있는 돌을 치에다 베개 삼아 잠이 들었어요. 야곱이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위로 높이 솟은 사닥다리가 있는데 그 사닥다리가 하늘까지 솟아 있어요. 그 사닥다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닥다리 가장 위에는 하나님이 서 계시는 거예요. 자, 왜 하나님이 서 계시는 그곳까지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까요? 내리락 하는 것은 야곱을 살피는 것이지요. 오르락 하는 것은요, 야곱을 면밀히 살펴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확인시켜 주시는 것이지요. 천사들이 야곱의 처지가, 야곱의 삶이 어떠하다라고 확인시켜 주시는 것이지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개인적인 삶을 이미 확인하고 또 재차 확인하셨다라는 겁니다. 야곱의 삶을 재차 확인하셔서 알고 계시는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의 삶의 죄악상을 직접 확인하셔서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삶을 일일이 알고 계십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확인하고 또 확인하셔서 알고 계십니다. 언젠가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선악간에 판단하실 분이셔요. 그때 누구도 핑계하지 못하도록 이미 여러분과 저의 삶을 낱낱이 확인하고 또 확인하셨어요. 그러므로 언젠가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상을 주시거나 혹은 벌을 주실 때 우리 하나님 합당하십니다, 지당하십니다, 우리는 그렇게만 고백할 수 있지 이거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자, 여차여차 하나님의 천사들이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상을 직접 확인하러 소돔과 고모라 땅에 발을 디뎠어요. 그때 롯이 두 천사를 집으로 이끌어 드립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강압적으로 이끌어 드려요. 설득해서 집으로 이끌어 드려요. 길에서 밤을 새우겠다라는 천사를 강압적으로 이끌어서 그의 집으로 이끌어 드려요. 그 뒤
동네에 악한 남자들이 롯의 집에 방문해서 문을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두 천사를 내놓으라고, 성적으로 상관하겠다고. 자, 악한 남자들의 행위를 봐요.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 땅에 발을 디딘 천사들은 그들의 죄악상을 확인할 뿐만 아니라 확인한 뒤 그들을 멸망하고자 온 거예요. 확인한 뒤에 멸망시킬 천사들이 롯의 집에 있어요. 그런데 이 악한 남자들은 그들에게 마지막 순간이 될 마지막 기회를 주고 있는 천사들을 내놓으래요. 그들에게 직접 죄를 지어서는 나 꼼짝없이 죄인입니다, 나 벌해주십시오, 그런 꼴을 지금 천사들 앞에서 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해되셨어요? 심판하러 온 천사를 향해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삼아서 심판하러 온 대상을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삼아서 죄를 지으려고 해요. 그러니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은 그들의 비밀한 삶이 계속해서 방치되어서 그만큼 묻어지게 되어 결국 하나님도 겁내지 않는, 아니 하나님도 자신의 죄를 짓는 대상으로 삼아 나 심판받아 마땅합니다, 그런 인정을 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이런 경고를 합니다. 야고보서 3장 14절 15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 한두 번 있을 때 자꾸 그것에 끌리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사람 눈치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점점 끌려가면 사람 눈치는 이미 졸업해버려요. 그래서 죄를 낳게 되면 그 죄는 반드시 그 영혼을 삼켜버린답니다. 사망 가운데 죽음으로 몰아간답니다. 죄가 잉태된 순간부터요, 이제는 사람 눈치는 안 보더라도 하나님 눈치는 보기 시작하는데 나중에는요, 하나님 눈치도 안 봐요. 하나님을 오히려 그들의 죄를 짓는 대상으로 삼아버려서 하나님 앞에 결국 사망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비밀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다 보면 결국 그것을 결코 멈추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 눈치 봐서 아슬아슬하게 숨기고 있는 비밀 눈치, 그것 거기서 청산해야 되는데, 하나님 눈치 봐서 비밀의 삶을 이제는 하나님 앞에 벗어나야 되는데 거기서 계속해서 달려가는 모습은 우리를 무디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범죄의 대상 삼아 하나님 저를 심판해 주십시오, 그렇게 요청하는 자들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자,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 죄의 정욕에 불타는 자들이에요. 하나님마저 죄를 짓는 대상으로 삼으려는 자들이에요. 자, 이들 무엇이 멈추게 할 수 있을까요? 여차여차 롯이 악한 남자들을 막아섰어요. 두 천사를 집안에 넣어놓고 혼자 밖에 나와서는 이 악한 남자들을 막아섰어요. 그때 이 악한 남자들 롯을 밀치고서 문을 부서뜨리려고 합니다. 그때 천사들이 롯을 도와서 행하는 행동을 보십시오. 10절, 11절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11절 시작. 하나님의 천사가 롯을 안으로 들여온 뒤 그들의 악한 자들의 눈을 가려버렸어요. 잠시 눈이 멀게 되었죠. 자, 그런데 그들은 그 문을 찾기 위해, 그들이
죄를 짓고자 하는 그 대상을 어떻게 해서든지 취하기 위해서 헤매고 있답니다. 멈추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지요. 죄악을 향해 달려가는 발걸음을 그 누구도 멈추게 하지 못해요. 적당한 하나님의 인생 채찍이 그들을 멈추게 하나요? 아니요. 어림없어요. 절대 못 멈춥니다. 여러분, 여기 헤매였더라, 이것이 히브리 원어에 보면요, 지치게 되었더라, 소진케 되었더라, 심신이 기진맥진하게 되었더라, 그 뜻이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눈이 잠시 멀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안에 불타는 죄를 짓기 위해 이들은 계속해서 힘이 남아있는 단 한 방울의 힘까지 다 소진되어지도록 그 죄악된 행위를 멈추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재차 확인하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삶, 정말 그 무엇도 멈추게 할 수 없는 걸까요? 여러 중독이 있겠지만 도박 중독만큼 심각한 게 있지 않을까, 없지 않나 싶어요. 자, 도박 중독이 여기 있다 생각해 봐요. 이 사람을 멈추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돈을 다 잃게 되면 이 사람이 도박을 끊게 될까요? 돈 잃은 사람 봤더니 누군가에게 돈을 꾸어서라도 또 도박하더라고요. 그래서 스스로가 도박을 끊을 수가 없어서 자기 손을 잘라버리던데요. 자, 돈이 없어도 또 도박을 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자기 손을 끊었어요. 또 도박하지 않을까요? 손이 없으면 다른 발을 다 사용해서라도 또 도박장을 찾게 되는 것 아닐까요? 그러므로 도박하는 사람이 도박을 멈추려면 죽어야 하는 거예요. 죽어야 멈출 수 있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이들의 이 멈추지 못하는 죄악, 죽어야 멈출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적당한 처벌로, 적당한 인생 채찍으로 멈출 수가 없어요. 죽어야 멈출 수 있는 거예요. 혹 우리 안에 비밀의 삶이 계속해서 간직되어지다가 오늘 이들처럼 묻어졌다면 어쩔 수 없어요. 죽어야만 돼요. 저는 실제적인 죽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멈추지 못한 죄악된 삶을 끊어 새로운 삶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거잖아요. 그분의 십자가에 내 손과 발이, 내 몸이 죽게 될 때 비로소 우리의 죄악된 빠른 걸음이 멈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야 비로소 공적인 삶과 사적인 삶이 각각 다르지 않고 일치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야말로 비밀의 삶을 간직하면서 이것이 들통날까봐 아둥바둥 살아가지 않고 그것을 깨끗이 청산하여 더 이상 비밀의 삶을 간직하지 않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확인하셨습니까? 시공간에 매여 계시지 않고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을 확인하셨습니까? 그 어떤 핑계도 되지 못하도록 이미 우리의 삶을 낱낱이 확인하셨던 그 하나님을 확인하셨습니까? 그런 확인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비밀의 삶을 간직하여 죄악된 삶을 끊어내지 못하고 질주하는 그들의 삶을 확인하셨습니까? 죽어야만 멈추게 되는 그 죄악된 삶의 질주를 확인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죽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확인하신 뒤 십자가 앞에 여러분과 제가 죽게 되어 이제는 공적인 자리, 사적인 자리에 내 삶이 일치가 되어지고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이 나를 볼 때 너는 겉과 속이, 이곳과 저곳의 삶이 동일하구나,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라 칭찬받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